네,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고요, 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설교 전에 에스컬레이트 공사 진행 상황을 잠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트 설치는 이미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소방검사 필증이나 또 장애시설 필증 같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절차가 이제 잘 끝나면요, 2차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차 공사 내용은 뭐냐면요, 에스컬레이트 지붕을 설치해야 되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그 에스컬레이트 양옆에 이제 난간을 좀 설치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교회 1층, 2층의 로비의 대형 유리벽 공사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한 4월 중순 정도에 그렇게 완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좀 지연된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의 건물에다가 건축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그 완공될 때까지는 그런 점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층에 이제 저희 직원들 사무실이 있는데요, 공사가 이제 그 사무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성 장로님이랑 모든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불편을 많이 감내하시고요, 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만나시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또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죠. 가족들과 오셔서요, 함께 하나님이 또 예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가족과 함께 올 수 없는 또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신다는 소망 가지고 오셔서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요, 기억과 기대입니다. 기억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신신당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핵심 메시지는요, 아주 선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 이 신앙의 행위를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신앙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장대한 족속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쳐서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두려움을 잘 아시고 그 장대한 적들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의 길을 여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람을 불어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적들 앞에서 적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너희에게 과거에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그들이 잘 기억하기만 하면 그들은 그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이 고백록에 보면요, 기억의 신비라는 글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이 기억의 힘은 위대합니다. 실로 그 힘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끝이 없는 내면의 강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기억은 깊고도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로 이 기억이 내 마음이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거스틴은요 기억을 자기 자신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 겪으면 그렇잖아요. 그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오늘 현재의 내 삶이 제한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그 수많은 가능성이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삶을 망가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현재의 나를 결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기억은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 기억을 새롭게 정리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토록 중요한 기억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일어난 그 과거의 일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그 해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인생의 적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나오죠. 그가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잖아요.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삼손이 죽기 직전에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이게 바로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대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가 평생 죽인 그 블레셋 사람보다 그가 마지막에 이겼던 그 승리가 더 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삼손이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으로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힘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의 꺼져갔던 그 믿음의 불꽃도 다시 활활 살아나고 밑바닥에 있던 그의 인생도 다시 존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행위가 가져다주는 축복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함께 있었던 우편 강도가 그러죠. 참 개차바 같은 인생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기억해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 같은 개차방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컨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주변 국가들의 위협 때문에 장막 안에 숨어가지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장막 밖으로 잠깐 나와라. 그래가지고 너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너 저 하늘의 뭇별 너 셀 수 있나 봐라. 앞으로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들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억도 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먼저 그의 시선을 그 눈에 보이는 적들로부터 떼게 하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그 무수히 많은 저 별들을 지으시고 그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못나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아이랑 차를 타고 가다 교통상해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 코마 상태가 돼버렸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트럭이랑 부딪히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 옆에 있는 5살짜리 아들을 움킨 거예요. 움키고 자기는 그 충격에 내사 상태로 식물인간이 되고 아들은 살아난 거예요. 27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옆에서 병간호를 하는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들이 보냈을까요? 근데 그 27년 동안 병간호를 하는데 27년 만에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들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아들 이름이 피터라고 한다며 깨어나자마자 피터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죠. 그 내사 상태인데도 아들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어머니가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아들을 품고 있다가 깨어나자마자 피터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27년 만에 내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연아, 승연아, 나몽아, 상곤아, 종훈아 이렇게 쭉 불러주시는 거죠. 다 저희 교육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낙심이 있건, 어떤 고민이 있건, 어떤 아픔이 있건, 어떤 두려움이 있건, 어떤 절망이 있건, 우리 마음에 서럽고 신음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조바심 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책에 보면요, 한 청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는 이름을 안 부르고 수임 번호를 부른대요. 뭐 130번, 178번, 200번 이렇게 번호를 부르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 있던 어느 한 노인이 그 청년에게 이름을 묻더래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어르신 뭐 때문에 그런 거 묻습니까? 쪽팔리게. 제가 그 책 얘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쪽팔리게 뭐 이런 거 왜 물어요? 그런데 자꾸 어른이 물으니까 또 그 감옥에서 아무리 뭐 막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른이 얘기하면 대답하잖아요.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응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한일자를 쓰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일이 한일자냐? 예, 맞습니다. 한일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혼잣말로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고생이 많구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큰아들 이름에는 한일자를 많이 넣었잖아요. 태일 그러면 거기도 큰아들이에요. 영일 그러면 거기도 한일자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은 큰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응일이다 그러니까 네 집 큰아들인데 징역 와서 고생하고 있구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응일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한잠도 못 자는 거예요. 왜 한잠도 못 잤냐 하면 자기가 번호로만 늘 이름이 불렸고 재수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만 자기 자신을 기억했는데 그 어르신이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서 고생하고 있구먼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서야 큰아들이라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동생들이 생각이 나고 가족들 사이에서 큰아들로서 자기 역할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기억 못하는 그 가련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화살이 날아오면, 총알이 날아오면, 대포가 날아오면,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 대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서러움 막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아무리 암담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서럽고 아무리 두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힘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이 잠자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뭔가요? 우리의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잠잠히 또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신분을, 정체성을, 사명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의 모든 부모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꼭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너희들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그냥 무조건 교회로 달려가라. 힘들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가라. 어려우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져도 죽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튜브 하나 붙들면 뜨잖아요.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지 예배 하나 제대로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임종 때에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십시오. 야,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한 가지 유언이 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 붙들면 산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붙들어라. 그렇게 유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자자손손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붙드는 그 가정은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야 다 수준이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내가 코로나 확진을 당하거나 또 가족이 확진을 당해서 배려 차원에서 혹은 또 질환이나 질병과 같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냥 편리함에 젖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내 편리함 때문에 때우기식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제는 다시 현장으로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십시오. 또 새벽 예배 멈추신 분들 다시 새벽 예배 붙드시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못 놓치신 분들 다시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붙드십시오. 예배가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좌절한 분들 계시나요? 너무 환경이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들고 뭔가 납당이 되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절망과 좌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툭 하고 건드리면 그냥 꺾어질 것 같은 정말 상한 갈대 같고, 또 훅 하면 그냥 꺼져버릴 것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아도요, 우리가 이 예배,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정말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받는 인생으로 존귀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행위는요,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 봐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에도 너희를 위해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못 가르겠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뭘 못 무너뜨리겠어요? 특별히 19장 중간쯤에 보면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이 있으시고 그 전능한 팔이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들을 향해 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펀치가 어마어마해요.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손을 내게 쭉 뻗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능력과 그 능력의 손으로, 팔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과거에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벌을 보내서라도 그 능하신 손과 팔을 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건져내셨은즉이 뭡니까?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실패했던 거, 내 초라하고 미약한 내 존재, 내 자격, 내 능력, 내 문제, 이걸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도 건져주셨은즉 이걸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니까요, 기대가 생기죠.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미래에도 날 위해 행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영화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자신 안에 그 숨겨진 죄와 연약함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건져주셨지만 정작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찬양하며 춤추며 그랬던 그들이었지만 곧바로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으로 진노를 사기가 일쑤였고요,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지를 않나. 그래서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가나안 입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확실히 기억하겠는데,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가 그들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정복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를 위해 정말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까를 생각하면 이게 믿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자신 없게 만든 것은요, 사실은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자주 실망시켰다는 그 기억과 자신들의 그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믿음의 진보의 걸음이 자신의 그 연약함과 지난 실패와 반복적인 과오에 멈춰서 있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23절과 24절 보실까요? 23절 제가 읽을 테니 2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백성에 대한 사랑도 은혜도 약속도 계획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셔서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을 달려갈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아는 것, 이 변함없는 은혜를 붙드는 것, 깨어지지 않는 이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이고,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못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요,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 속에는요, 사실 온통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미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결단코 우리의 제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기로 자신의 그 본성을 걸고 맹세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을 늘 기억해야 했듯이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기억할 때 우리는요, 나의 허물과 실패와 넘어짐과 못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미래에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미래에도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이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적들을 한 방에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조금씩 적들을 쫓아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급히 다 멸해버리면 들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단코 한 방이 아닙니다. 조금씩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기도 쉽고 또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일 좋은 시간표인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보십시오. 둘 다 참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죠?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사울은요, 한 방에 훅 가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진짜 조금씩이에요.
맨날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 400명 모이더니요, 나중에 또 그일라 주민 도와줬더니 거기에 또 200명 더 추가돼 가지고 600명 모이고, 그렇게 조금씩 가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지파를, 유다 지파만 헤브론에서 또 7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조금씩입니다. 속 터지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요, 연단받고 그때 진짜 동력자들이 모이잖아요. 조금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침내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마침내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 승리가 더디가는 걸음 같고 때로는 얻지 못할 성취 같을지라도 반드시 그 끝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는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끝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붙드십시오. 예배 통해서 또 말씀 기도 붙드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미래에도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상황이 좀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가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무궁한 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이 완전한 승리와 온전한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나안의 그 장대한 족속과 같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이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한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지나간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인도하심과 도와주심과 그 채워주심과 함께하심과 건져주심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억의 기초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인생을 그 능하신 손과 팔을 뻗쳐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마침내의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때로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가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무궁한 지혜와 그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그 완전한 승리와 온전한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